오늘 잠언 21장 15절의 말씀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 누가 죄인인지,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죄인이란 그 죄를 지은 사람이고 어떤 집단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죄인은 그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판단하시고 기준을 삼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사람에서 생각하는 죄는 무슨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가리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이제 죄로 거짓이나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여기서 경외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버리는 자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까? 그렇지만 성경 여기저기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 나눌 적에 이사야 1장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한테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모르는구나. 너는 백성이고 나는 너의 주인인데 그걸 모르는구나. 그 자체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 백성인데 왜 너희는 너희 주인을 모르느냐. 소도 알고 당나귀도 아는데 심지어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전곡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들이로구나. 행악한 종자요 그 행위가 부정한 자식이로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식이라는 이름을 꼭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 비난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 죄인들이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식사를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세리와 이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이것이 죄인이구나, 저것이 죄인이 아니구나. 사람 기준에 의해서 이제 섣불리 죄인을 판단하고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구원 자체 핵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야지만 죄가 벗어지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이 바로 주는 중요한 잣대가 뭐냐? 죄인이 뭔가입니다. 죄인이 뭔가. 그래서 세상의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이 죄의 기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보라는 얘기죠. 내가 나의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에서 벗어났구나. 이제는 죄사함을 얻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그런 이 세상에서의 죄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렇게 죄사함을 얻는데 여러 가지 상당한 장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에서 기준하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기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도 필요해야 되고 내가 밤새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성령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이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모르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알고 지혜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알기를 바랬는데 나도 모르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그 자녀인 아버지께서 성령을 달라는 자녀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이고 가장 빨리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시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답답함이 풀어지고 이제 떠나가게 되고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도 가벼워지게 되고 이렇게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도우시면서 회복시키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죄사함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행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는 것이죠. 나의 죄 지은 것에만 몰두해서 이 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졌네,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나를 계속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 이 짓들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잘 모르듯이 나의 그릇된 그 죄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를 꾸짖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치 못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녀를 계속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가까워지고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지속은 결국에는 이제 죄인이 의인으로 이제는 만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작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이제 종착역을 맺게 되는 것이죠.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의인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의인은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모습은 즐거워하는 자니라. 이 의인에 대한 잣대도 세상과 하나님 잣대가 틀립니다. 이 세상의 잣대는 뭔가 그 힘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그 세상의 정의를 가르고 그 사람의 역할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는 어떤 장군, 어떤 장군,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정의로운 그 용맹을 날리는 자, 이런 자들,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고 나는 죽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의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인은
이거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런 자들의 의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의인이면서 용맹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이제 모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그래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모세를 성품을 찾아보고 더듬어 보면 그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겉으로 볼 적에는 왕성해 보이고 굉장히 힘있어 보이지만 그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참 나약한 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우고 너는 이제 기도를 그만하고 이제 빨리 앞으로 가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의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그 모습은 참 연약하고 누가 하나 알아볼 수 없고 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리더였지만 누가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짓밟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기록하게 해서 그를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의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인은 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한 자로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쓰시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내 보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고 수천 년이 지난 뒤에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의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의인은 즐거움이요. 여기서 즐거움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 슬퍼할 자리에서는 슬퍼하고 기뻐할 자리는 같이 슬퍼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 속에는 계속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움이 요동하지 않는 자. 그래도 이전에 우리도 이제 즐거움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제 바로 즐거움이 왔다가 호주머니가 두툼해지거나 아니면은 먹을 것이 맛있는 것이 많이 먹었거나 그런 즐거움이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거. 그 자리에 떠나면 없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육신의 그런 즐거움인데 여기서는 그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에서 시작된 기쁨이요 평안이요. 그래서 몸까지 온 만족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즐거워하나니.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한 달이고 1년이고 몇 년이고 계속되는 그 즐거움. 그 하나님의 의로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니까 그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에 춤추는 자, 하나님이 즐거워하면서 춤추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자주 나눴었던 그 얘기 중에 그 부활에 참여하면서 영의 기쁨이 있는 자, 그리고 그러면서 혼의 마음에 그 평안이 있는 자, 그리고 몸에 만족이 있는 자. 그러면서 의를 행하면서 그 영의 기쁨이 생명이 되고 혼의 그 평안이 공의가 되고 그리고 몸의 만족이 그 영광이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시면서 오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요, 만족이요, 생명이요, 공의요, 영광입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결국 즐거움은 이 의인한테 오는 즐거움은 이런 과정을 거친 자이고 결코 이 세상에 파도치는 이 세상에 갖다 놓더라도 그 즐거움이 무너지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의로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의인이라 함은 몸은 육신을 입고 살아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영과 혼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몸은 이 세상에 담그고 있지만 그래서 음식을 먹고 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는 이렇게 의인이 즐거워했었던 자는 자기도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충실을 기울였던 자입니다. 이들이 죄인으로서 패망으로 가지 않고 의인으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이도 이렇게 즐거워하게 노래하는 것은 나도 죄인이었다. 그렇지만 죄인으로서 패망으로 가지 않게 나를 의인으로 만들었도다. 이 길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길이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의인의 말씀이 한시라도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의인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의인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는 것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참담한 이 세상에서 참 분노의 파도가 넘실대는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서 말씀으로서 그 앞에 겸손히 수그리고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의인과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에게는 성령님이 같이 하셔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먹고 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사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공의의 주체이십니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적에 불의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몸으로 우리 모습처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의를 행하면서 일을 하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가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저희들한테 눈에 띄어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이 과정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해주신 일이구나. 이 앞에 우리는 참으로 참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의의 몸처럼 우리의 몸처럼 오셔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공의의 그 일선에 서서 그 일을 하셨던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를 행하시는 주체이시고 그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공의를 또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의로운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왜 의인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네가 즐거워하면서 네가 기뻐하는구나.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네가 이 참혹한 이 세상에서 나의 백성들이 있는데 너는 의를 이루는 기도를 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과 종속되어 있고 붙어 있고 위아래 붙어 있고 의인에게는 세상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이 나의 것처럼 더 챙기려고 세상에 종속되어 있지만 세상과 이제는 독립되어 가게 만들 것입니다. 의인의 모습은 세상은 독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를 하나님과 종속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탄핵이다 뭐 해서 헌법재판소와 특검으로 요란하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는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촛불이요 한쪽에서는 태극기요 양대 집회가 이루어지고 닭과 오리가 이제는 고통하더니 이제는 소 돼지가 바이러스에 이제는 죽어가고 있고 또 자고 나면 또 물가가 올랐고 참 무엇 하나 이게 조용한 것이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의인에게는 종속되어 있을 적에는 죄인이었지만 의인한테 이 세상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사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큰 과제를 주셨는데 이 세상을 요동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의인한테는 이 요동치는 이 세상이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주위까지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염려와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것을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의 중심에서 주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떡과 과일을 먹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를 채워주는 그 양식에 우선권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 터널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의인한테는 그 과거에는 흔들렸지만 너는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공의를 행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에 따라서 같이 공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즐거움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1월 달부터 이제 3월 초까지 이제 거룩 사랑 의 신실 자비 5가지 성품 중에서 공의 의에 대해서 1월 달 초부터 이제는 3월 초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의의 꽃을 피울 때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센터 레지터지에서는 나는 가정 선교사입니다. 그것이 꽃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면 선교는 나는 가정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선교하는 그 일에 두 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월 달부터 이제는 3월 달까지 이렇게 두 축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를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이미 그 일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이 가볍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그 일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게 되면 그가 바로 의인의 길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공의를 이렇게 행하시고 계신 것을 알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공의를 행하는 일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점점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기도의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평안과 만족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길 앞에 이제는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전엔 속해 있지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공의에 속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세상과 공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내 마음속에 세상이 있었는데 세상에 물들어 있었는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주시는구나. 이 의를 세우시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세상과 공의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언젠가는 세상에 더 꿈틀대고 더 춤을 추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의의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때는 공의의 기쁨에 춤을 추게 되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개의 그 춤을 추고 있는 것인데 공의와 세상입니다. 이제 가을에 심었던 그 마늘이 이제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이제 봄에 싹이 터서 이제 땅 속에서 마늘 열매가 익어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일부는 창고로 가서 다음에 씨앗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추위와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 싸게트게 하신 거, 어떻게 보면 마늘의 그 향기와 매운 맛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혹독한 겨울을 그 밭에서 지내게 한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천국이 온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야 되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혹독한 삶 앞에 사계절을 두시고 불안과 호황이 있게 하시고 또 경제가 뭐냐 이거 눈을 보게 하시고, 그렇지만 공의 앞에 이들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과 호황도 경제도 사실은 거짓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안과 호황, 경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없다고 하면 또 경제학자들 이렇게 말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지만, 이때 경제가 이때 그것은 사람의 잣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의 앞에 이들은 독립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미래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측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런 상반된 그런 관계들이 있지만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길목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수를 두게 하신 것,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넘어지고 무너졌지만은 결국에는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이 의의 길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의인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계절과 불황도 없고 경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공의에 대한 계속되는 그 노래가 계속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숨어서 이제는 힘들고 넘어지는 자들을 위해서 그 동물과 식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더불어서 살게 하신 이 땅인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동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볼 적에 동물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꾸짖고 우리가 의로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한마디가 사실은 즐거움과 패망이라는 그 두 갈래 길에서 즐거움을 가진 의인이여 너희는 패망하는 자들을 그냥 보지 말고 그들 앞에 서서 의인의 간구를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해가 바뀌고 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어느 때 세상의 마지막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즐거운 소리가 들려올 때 이제 죄인들의 패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죄인들의 패망의 소리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동풍 식구들의 그 기도는 바로 죄인들의 그 패망하는 소리에 그들과 같이 하면서 같이 그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인들한테 세상을 두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일단락에 이제는 중간에 보면 주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러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그 길이 이제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공의가 있지만 이 세상의 한복판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고, 세 번째 단락에 나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것, 이것은 나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길이고, 죄인에게 패망이라 함은 그들이 공의를 지금은 부정하고 싫어하지만, 그들이 정반대에 있지만 그들이 이제 돌이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과 즐거움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죄인들 앞에서 그냥 있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의로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들을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더 원수가 되고 더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면서 이 세상이 그 입을 벌리고 있는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들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는 소리에 우리가 그전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 꾸짖는 소리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보살펴 가십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통성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마음에 와닿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